할렐루야.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에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혼고백서가 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이 결혼과 이혼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또는 결혼하다가 마음 안 맞아서 뭐 헤어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란 것이 무엇이고 부부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셨다? 참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잠이 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했다. 그것이 바로 최초로 창조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이전과 다른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히브리어로 최상급 표현. 좋았고 좋았고 좋았더라. 이전에는 한 번 좋았는데 히브리어에는 뭐 빅 비글 비기스트 이런와 같은 굿 베럴 베스트 이런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좋은 한마디로 정말 최상급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좋고 좋았더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남자와 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 둘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언제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 또는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사회를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도 매우 중요시 여기시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함께 우리가 또 나누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1항의 1번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맺어져야 하나요? 1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알같이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의 음행의 죄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합법화를 했고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법제화했으며 이제는 동물과의 결혼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여행 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강아지 예쁘다고 마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강아지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한 여성의 남편일 수도 있고 한 남성의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가시면 진짜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쉽게 다가가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유혹하는 하나의 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지혜가 초등학교 3 학년 때였 4 학년 때였죠. 4 학년 때 저희가 네덜란드 교환학생, 실제 네덜란드 교환 여고등학생을 저희가 한국 대구에 있는 어떤 국제 장학 재단을 통해서 제가 홈스테이를 한 적이,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실제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여학생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 이상 뭐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부모님 때부터는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기독교를 자신의 가정의 종교로 삼지 않고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자기는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 교회를 자주 다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네덜란드는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떠냐 하니까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동성결혼도 합법화되었어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주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요. 미국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부부가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2항의 1번에 보면 결혼의 네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 2항에 보면 네 가지 밑줄을 보면은 서로 돕기 위해서, 또 인류의 증가를 위해서,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 서로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만 아담을 돕는 것인가? 아니죠. 둘이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지극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든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서로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류의 증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걱정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그 출산율이 한 1.3% 1.3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3명. 우리나라는 지금 0.6 얼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거의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일본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1.6 이 정도 된다.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198개국 중에서 198등을 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심각하죠. 인류 붕괴가 대한민국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세계 인구 보건위원회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대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성경은 불신 결혼을 철저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만나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우리가 어 생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음행을 막기 위해. 음행을 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인 관계를 오직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부부를 이룬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TV에 보면은
그런 갑자기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 또 결혼 못한 남녀들은 막 나와서 뭐 그런 커플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그거 보면은 너무 선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음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 부부의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본받는 건강한 부부의 자상을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갖게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부 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부 간의 안에서의 관계는 무엇인지 정말 삶으로 참된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또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드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이유가 서로 돕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음행을 막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나요?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다. 요즘 정말 불신 결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자매들의 핑계는 교회 안에 결혼할 청년 형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또 불신 결혼하는 청년들이 묻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매를 결혼할까? 교회 안에 결혼할 자매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들한테 물었더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살다 보면 어 이제 집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뭐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얘기 다 합니다. 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백마탄 제별가의 왕자님을 그리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결혼할 자매가 없다고 생각해? 정말 믿음이 중요하죠. 항상 앞에는 믿음이 중요하죠.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고는 그런데 좀 이렇게 뭐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고 뭐 또 커리 우먼이었으면 좋겠고 뭐 얘기를 쭉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커리 우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연애 특강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청년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한번 거울을 한번 바라봐. 네 처지를 생각해. 그런 백마탄 왕자님과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커리 우먼은 너희를 찾지 않는 형편에 맞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그랬더니 진짜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더니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정말 이 청년은 정말 사람 되겠나 싶었던 청년이 어느 순간 신학을 하고 최근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저는 제가 9월 마지막 토요일 날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가 정말 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 커리 우먼을 꿈꾸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 아름다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한다면 이처럼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요즘 기독 청년들의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핑계. 다시 말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형제,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는 자매와 결혼하고 싶지
신앙이란 믿음이란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는 게 반드시 우리 내당 중부 안에서 다 결혼하도록 할렐루야. 예. 절대로 딴 데 눈길 돌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다 결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점검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 지희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야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찾아라." 아빠가 지가 생각해 보니까 먼 데 없더라. 다 가까이 있더라. 어.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나 언젠가는 보이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 진짜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커가면서 서로서로 교제 나누면서 서로서로 알아가고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났을 때 더 이상 뭐 따져보고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결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2번에 보면 신자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은 누구인가요? 네, 불신자들이나 3학년 두 번째 줄 보면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 또 마지막 줄에 보면 저주받은 이단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 결국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와는 결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이라든지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또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고 널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결코 불신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왕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 멍해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항의 1번에 보면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가요? 예, 사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근친 상간적인 결혼들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성경은 친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외사촌과 결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요. 예,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맞죠. 야곱이 이제 라합과 라헬과 결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외사촌과 결혼 일부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족장 시대의 하나의 풍습은 바로 그 문화, 그 족장의 문화 안에서 족장끼리 그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때 또는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을 뿐이지 이 시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금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해.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형수 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형수가 누구를 이제 아내가 누구를 남편을 맞아야 됩니까? 그 남편의 동생을 남편을 맞고 또 죽으면 또 밑에 동생을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에는 결혼이라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9절 말씀에도 내 이모나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당한다. 이처럼 성경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 정말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또 신앙관 안에서 또 건강한 또 이성 교제 또 건강한 가족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참된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들을 잘 교육했을 때 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5항의 1번에 장로교회는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과 달리 이혼이 가능한가요? 5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간음이나 음행, 또 두 번째 줄에는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다가 결혼해서 이제 저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 존다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맞죠? 존다하시면 돼요. 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연약하여서 불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우리 이놈의 자식이 막 불신 결혼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맞죠? 그 자녀들이 신앙이 연약하여서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정말 신앙을 다시 잘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을 어,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여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불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갈라서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가름이나 음행 또는 정말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살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뭐 이혼한 것이 괜찮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이혼이란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니 다시 말해 성경은 결코 이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멘.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그 초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우리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먼저 복음화된 그런 영국의 영국이나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아내나 남편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내나 연약한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신앙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나 또 집안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막 도장 찍자 그러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 그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시셨다. 그를 통해 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그 복음화된 그 가정을 통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항이 이번에 이혼 후 합당한 절차를 따라 재혼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전하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까. 실제로 성경은 이혼 후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남편이 죽군 하면 사별을 전제하지 않고는 남편이나 아내든 사별이 아니고서는 이혼에 의한 결혼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이혼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혼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항의 1번 이혼이 허락되는 정당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6항에 보면 오직 간음이나 고의적인 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간음을 행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외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 이 음행에 의한 이혼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였더라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정말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범죄를 주님께서는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에도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혼하든 말든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는 우리가 새벽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허락되지 않다. 허락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또 너희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부부의 관계가 어려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왜 이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허용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또는 이미 이 17세기 영국 사회에서 근현대화를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루었던 이 영국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이미 사회의 여러 가지 또 문제들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하나의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와 같이 간음, 부부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한쪽에서 일방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한 간음이나 별거나 또는 외도와 같은 이런 극심한 타락의 문제, 죄악된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아주 악독한 죄를 남편이나 아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이혼은 합법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은 하지 말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항의 2번에 보면 이혼 절차를 부부가 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줄을 보면 공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마지막에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결국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근데 이러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로 어,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님께서 가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따라 다 점검받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이혼함이 합당하다 여겨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법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이혼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 없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제사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 이혼을 스스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다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혼과 이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명한 신앙의 의무로 여기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 결혼함이 마땅하고 또 한 몸이는 부부가 되었다면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4장 이 결혼과 이혼 갑자기 우리가 뭐 결혼 이미 다 하고 세월이 지금 얼마인데 이혼은 무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과 이혼을 교회 공동체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는 한 지체들입니다. 아멘. 결국 이 가정은 교회의 최소단 가장 작은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 교회가 건강할 수 교회가 건강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서 하나하나씩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이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참된 신앙의 본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 이룬 지체로서 서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